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과 소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잖아요. 다른 짐승들 지으실 때는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짓지 않으셨거든요. 근데 사람만 유독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으신 이유가 하나님께서 사람과 소통하기를 원하셔서 그랬던 것이지요. 사람이 하나님과 소통하며 산다는 거, 이게 인간이지요. 하나님께서 그런 인간과의 관계, 그걸 보시기에 심히도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사람의 행복이 뭔가 피조물로서 조물주 되신 하나님과 소통하며 사는 이것이 바로 인간다운 삶이고 가장 행복한 삶이지요. 자,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지요. 우리 인간의 시조였던 아담과 하와 대표성이 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하는 일은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을 대표하는 이러한 행위였지요. 그런데 대표자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잖아요. 마귀의 말은 듣고 하나님의 말씀은 안 들은 거예요. 이게 바로 죄지요. 그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소통이 단절되어 버리게 됩니다. 아이로 치면은 집에서 쫓겨난 아이가 되어버린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살 수 없게 됩니다. 기계로 치면 기계는 기계인데 중요한 부속이 빠져버린 기계, 제 기능을 못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으실 때 사람의 모습이 타락한 이후, 죄를 지은 이후로는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편안해야 될 인간이 불안하게 되고, 선해야 될 인간이 악하게 되고,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그 아들들 중에 살인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이지요. 사람이 이렇게 잘못해서 하나님과 소통이 단절되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범죄한 인간에게 찾아오시지요. 그래서 숨어있는 아담과 하와 찾아오셔서 직접 말씀하시지요. 직접 찾으시는 거예요. 아담아, 아담아, 하와야, 하와야. 이렇게 소통이 단절되어 버린 인간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직접 말씀하시지요. 나중에는 이제 중보자를 세워서 말씀을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또 여러 가지 계시를 통해서 인간과 소통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지요. 그래서 그 계시 중에는 어떤 사람에게는 꿈을 통해서 계시하기도 하시고, 어떤 경우에는 뭔가 환상, 이렇게 우리가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영적으로 이렇게 보이는 것, 이런 환상을 통해서 계시하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이런 것은 개인적이고 또 제한적이고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문자를 동원하셔서 그거를 어느 시대 누구나 다 같이 볼 수 있도록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셔서 계시하시지요.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과 소통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시고 나서는, 승천하시고 나선 그 후에는 예수님의 영을 보내주셔서 우리 속에, 믿는 자들 속에 함께 계시게 하십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과 소통을 원하시는 거예요.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과 예배를 통해서 소통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소통을 원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게 되는 것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스가랴서의 말씀, 오늘 여기 스가랴서의 말씀에 보면은 8가지의 환상이 나옵니다. 이게 환상은 다 계시예요. 그래서 뭔가 보여줌으로 하나님께서 계시하는 거지요. 8가지 중에 화석류 나무에 선 자에 관한 환상, 내 뿔과 내 대장장이, 그 다음에 측량줄을 잡은 사람, 여기까지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네 번째 환상 계시,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선 여호수아에 관한 바로 환상입니다. 그 뒤에 이제 순금 등잔 때 두 감람나무, 날아가는 두루마리, 에바 속의 여인, 네 병거 차례대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다루게 될 네 번째 환상 계시,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선 여호수아인데, 여러분 1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1절 보실까요? 자, 1절 여기 보니까 여호수아는 그러죠.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천사 앞에 여호수아가 서 있다. 근데 그 오른쪽에 사탄이 서서 여호수아를 대적했다. 이것을 여호와께서 스가랴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스가랴서가 딱 보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그 옆에 사탄이 옆에서 계속 대적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천상의 재판정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재판 이렇게 하는 곳을 한번 가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재판하는 곳 한 번쯤 가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재판할 때 보면은 공개해서 누구나 방청할 수 있도록 하는 재판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때나 이제 재판 열리는 때에 가서 그냥 살짝 들어가서 뒤에 앉아서 재판 진행 과정을 방청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애들 교육을 위해서도 한번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아이들 꿈 키우기 학교의 일환으로 그런 일들도 하다가 지금 코로나 돼가지고 진행을 못합니다만은, 어린 아이들에게는 자꾸 우리 평상시 우리의 일상의 이 제한된 환경에서 좀 벗어나는 경험들을 하게 해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아, 세상에 이런 데도 있구나, 이런 것들.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그런 것들을 보여주면, 다는 아니지만 한 20명 데리고 가서 그런 것을 보여주면 제가 경험하건대 1명 내지 2명은 가슴에 품어요. 아, 나도 저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되는 것에 대한 책도 읽어보고 또 남한테 묻기도 하고, 그러면서 나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 해서 이제 관심 갖게 되는 거지요. 그 관심 갖는다고 다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게 감춰졌던 어떤 관심을 끌어낼 수 있잖아요. 이것이 이제 꿈이 되고 비전이 되면은 인생 바꿔지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 그래서 한 번쯤 여러분들도 재판하는 그 재판정에 한번 가보실 필요가 있는데, 재판정에 가보면은 여러분 그 TV에도 가끔 이렇게 나타납니다만, 재판관이 그 앞에 맨 앞에 이렇게 서지요. 그 앞에 이제 어떤 피고가 있고 원고가 있고 변호사가 있고 검사가 있고 이렇게 하는 거지. 검사가 주로 하는 일은 저는 나쁜 짓을 많이 했습니다. 이런 사람 벌 줘야 됩니다. 변호사가 하는 것은 나쁜 것은 하기는 했는데 이거는 고의적인 것이 아닙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요. 이런 일들이 오늘 여기 천상에서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여호수아는 누군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수아 하게 되면은 여호수아와 갈렙,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그 여호수아,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를 우리가 선뜻 이렇게 떠오르게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여호수아는 그 여호수아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앞에 보니까 대제사장 여호수아 이렇게 앞에 붙인 이유가 우리가 아는 그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아니다. 이걸 이제 밝히기 위해서 앞에 하는 거죠.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같은 이름인데 다른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왜 그러느냐? 좋은 이름이기 때문에 그래요. 좋은 이름은 여러 사람들이 이제 이름으로 갖게 되죠. 왜냐하면 부모들이 그 좋은 이름을 애기 낳으면은 이렇게 지어주니까. 자기가 선택하는 게 아니지요. 그래서 부모가 너는 여호수아처럼 자라라 해서 여호수아라고 이름을 붙여주면은 여호수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는 어떤 여호수아냐?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해가지고
포로를 이렇게 끌고 가는데 그때 이제 섞여서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 나중에 이제 스룹바벨에 의해서 이제 포로들이 귀환할 때 왔던 바로 사람 여호수아입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 여호사닥의 아들로서 여호수아. 그래서 그도 역시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입니다. 자, 그 여호수아가 이제 천사 앞에 서 있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천사는 그럼 누군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천사. 여러분, 스가랴서에 지금까지 나왔던 1장 8절에는 어떤 사람이 나오냐면은 붉은 말을 타고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서 있던 그 사람입니다. 또 스가랴서 2장 1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을 이렇게 재보기 위해서 측량줄을 잡고 있었던 그 사람. 여기는 바로 여기 여호수아가 서 있는 그 앞에 있는 그 여호와의 천사입니다. 이 천사가 누군가?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붉은 말을 타고 화석류 사이에 서 있던 그 사람도 바로 그리스도이신 제2위이신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가 살펴봤었죠. 그 다음에 측량줄을 잡고 있었던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2위격인 하나님, 독생자 예수님을 말합니다. 여기서도 바로 여호수아가 서 있는데 그 앞에 있는 여호와의 천사는 누구냐? 삼위의 2위격인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를 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딱 서 계시고 그 앞에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서 있고 그 다음에 그 오른편에 사탄이 서 있다. 한번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천사가 있고 그 앞에 여호수아가 서 있고 여호수아의 오른편에 바로 이 사탄이 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지금 사탄이 뭘 하는가 보세요. 여러분, 오른쪽에 있다라고 하면은 오른쪽에서는 주로 변호사가 있거든요. 또 오른편은 돕는 자이거든요. 또 바른 편이거든요. 의로운 편이거든요. 오른편은 다 그렇게 되는데 여기서는 사탄이 그 자리에 딱 서 있는 거예요. 속이는 거지요. 그래서 마치 여호수아를 위하는 것처럼 여호수아 옆에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서서 뭘 하느냐 보세요. 자,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뭐 한다 그래서요? 대적하더라는 거예요. 대적한다. 이 대적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계속해서 고발하는 거예요. 이놈이 이것도 잘못했습니다. 전에 이것도 잘못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참소하는 거예요. 참소. 나쁜 점, 실수했던 것, 잘못했던 것들을 자꾸 들추어내는 거예요. 일러 바치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여기 말하는 사탄이 하는 짓이에요. 그러면서도 오른쪽에 서서 위하는 것처럼 하면서 결국은 여기에서 나쁜 점 들춰내는 이런 일들.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탄은 하는 짓이 어떤 짓인가 나쁘게 평하는 거예요. 허물을 들춰내고 정죄하고 그래서 그에게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기게 만들고 그의 목적은 망하게 하려는 이런 짓을 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사탄이 그러든지 말든지 우리하고 아무 상관없으면은 우리도 뭐 상관할 바가 없지만 이 사탄은 영물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영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영적인 영향을 받아요. 사탄의 영향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사탄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하는 짓이 꼭 사탄이 하는 짓을 합니다. 사탄이 나쁘게 말하잖아요. 대적하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을 닮은 사람, 사탄에 영향받는 사람들은 항상 남의 말을 나쁘게 하고 허물을 덮어주려고 하지 않고 들추어내고 뭐 정죄하고
또 손해보게 하고 망하게 하는 이런 짓들을 하게 되는 거지. 근데 이 사탄과 반대되는 영이 성령이잖아요.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이잖아요. 그래서 예수의 영, 성령의 영향을 받는 사람은 이와 반대로 합니다. 항상 남의 말을 좋게 하고, 허물이 있어도 덮어주려고 하고, 잘못이 있어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해 주려고 하고, 나는 희생할지라도 좀 득이 되게 하고,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잘 되게 하는 이런 일을 성령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인 영향을 사탄으로 받으며 살 것인가, 성령으로 영향을 받으며 살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선택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 이 영적인 이것을 우리가 잘 알고 우리 자녀를 키워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으면은 아무리 좋은 책 읽고 학교에 가서 공부 많이 해도 그 세계는, 불신 세계는 사탄이 다 이 영향력을 행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착하게 행동한다 할지라도 그는 사탄의 범주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교회로 데리고 나오고, 또 주일학교 예배를 드리고, 또 성경 말씀을 읽게 하고, 또 기도하게 하고, 예배 드리게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영의 영향을, 사탄의 영의 영향에서 벗어나서 성령의 영향을 받으며 살게 하려고 하는 일인 것이에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 자꾸 교회만 오라고 하고, 읽기 싫은 성경을 왜 읽으라고 하고, 나중에 크면은 지가 알아서 잘할 거고, 아무리 어려도 자기 종교의 선택의 자유는 있는 건데, 여러분,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이거는 죽고 사는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아무도 없어도 위에서 내다보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 수 있는 이런 믿음은 사춘기 전에 갖게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사춘기가 와서 좀 혼란스러운 과정을 겪기는 해도 하나님을 의식하는 그 믿음이 있는 이상 다시 돌아오게 돼 있지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의 영적 교육을 우리가 잘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고, 이런 일을 위해서 수고하는 우리 교사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 이웃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이런 일에 더 힘써야 되겠지요. 자, 이렇게 지금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느냐,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두 번째 줄, 사탄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탄 하는 짓을 보고 여호와께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는 그렇게 사탄이 하는 것을 싫어한단 말이에요. 남의 말을 나쁘게 평하고, 또 허물을 들춰내고, 정죄하고, 손해보게 하고, 망하게 하는 이런 짓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책망하신다. 여러분, 사탄만 책망하는 게 아니라요, 사탄처럼 하는 사람들도 역시 책망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지금 여호와가 갑자기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지금 아까는 거기 그 천사가 있었잖아요. 천사가 이위격인 바로 그리스도, 예수라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그 앞에 서 있는 사람은 지금 저기 여호수아잖아요. 근데 갑자기 바로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책망하셨다. 오늘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그 말은 여호수 앞에 서 있는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동격이시다. 위만 다를 뿐이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삼위일체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은 위가 삼위가 있다. 성부, 성자, 성령.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세 분이 아니고 한 분이다. 이게 이제 삼위일체예요. 그러니까 이건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삼위일체의 교리가. 그러나 이제 쉽게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크로바 입을 봐라. 크로바 입 하면은 크로바 입 하지만 우리는 이파리가 세 개가 있지 않느냐. 그런데 하나지 않느냐. 이러면서 삼위일체 이렇게 하기도 하고, 촛불을 봐라. 빛도 있고 열도 있고 또 실체도 있지 않느냐. 사람을 봐라. 나는 하나이지만은 이름이 아버지 역할을 할 때도 있고 남편 역할을 할 때도 있고 또 담임 목사 역할을 할 때도 있지 않나. 그걸 삼위일체라고 한다. 뭐 이렇게들 하여튼 그 이야기가 좀 어려운 영적인 이란 일들이기 때문에 우리 경험상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정확한 그 설명은 아닐지라도 그렇게 이해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쨌든지 그리스도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바로 이제 여호수아를 위해서 이제 오히려 사탄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2절에서 4절까지 보면은요, 지금 사탄이 자꾸 이렇게 나쁘다, 여호수아가 잘못됐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여러분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 같은 모습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부죽갱이 있잖아요. 여러분 나무를 이렇게 부엌에서 이렇게 불 밀어 넣으면서 이렇게 불을 떼다가 이제 불을 이제 안 떼도 되면은 이제 그 부죽갱이를 이제 옆에 놔두면은 이제 타다만 부죽갱이가 막 연기 나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런 모습이에요. 어디도 쓸모없는 타다만 그을린 부죽갱이. 바로 여호수아가 이제 그런 모습을 하고 있다는, 보잘것없다는 거지요. 또 옷을 입고 있는데 어떤 옷을 입고 있다고 그래서요?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사탄이 보고 계속해서 여호와의 사자에게 보세요. 여호수아가 이 모양 이 꼴입니다. 실수도 많고 죄도 많고 뭔가 이렇게 본이 되는 것도 없고 행실을 보세요. 잘못하고 죄 지은 것만 많이 있잖아요. 더러운 옷이 행실이거든요.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가 그 사람의 존재 가치거든요. 그러니까 별 볼 일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보기에도, 예수님이 보시기에도 맞아요.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하는 사탄에게는 책망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여호수아에게는 뭐라고 하는가 보세요.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자 뭐라고 해요? 그 더러운 옷은 벗기라.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악을 뭐 했으니? 제거해버렸으니 내게 뭘 입히리라고 그랬어요?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저와 여러분이 지금 여호수아처럼 별 볼 일 없고 행실이 의롭지 못하고 실수투성이고 잘못한 거 많고 그럴지라도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이해해 주신다는 거예요. 맞죠? 이해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사탄처럼 이렇게 자꾸 대적하고 책망을 하고 정죄하고 이러지 않으신다 그 말이죠. 그래서 부족하고 잘못한 것까지라도 이해해 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고 여러분 회복시켜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했을지라도 실수했을지라도 우리 이런 주님이 우리 편이 되셔서 옆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사탄 마귀의 정죄 앞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서 여러분 구원을 누리면서 살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절의 말씀 보니까요. 여러분 이런 말씀 있죠.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에게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뭐 하노라 그러세요? 책망하노라. 사탄이 거짓말한 거 아니잖아요. 실제적으로 그을린 부적개에 같이 생긴 바로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 바로 여호수아,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여호수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책망하고 자꾸 저주하고 그러는 사탄을 책망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보세요. 맨 마지막에 어떤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그러세요?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그러든지 말든지 여호수아는 내가 택한 백성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택한 백성이야. 교인들은 성도는 내가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편이심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설령 잘못했을지라도 사탄 앞에서는 우리 편이세요. 그죠? 사탄 앞에서는 언제나 내 편이시다 그 말입니다. 잘못하고 부족한 것이 있을지라도 사탄 앞에서는 일단은 내 편, 내가 택한 내 백성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오히려 대적하는 사탄을 책망하시는 우리 주님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택함 받은 자가 누리는 특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밖에 나가서 잘못했어요. 잘못한 것 때문에 이제 동네 사람들이 막 뭐라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잘못했는데 그것 때문에 동네 사람들에게 내 아이가 자꾸 비난받고 위축당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에 처해 있을 때 여러분, 부모가 그 앞에 가서 누구 편 들어야 돼요? 애 편 들어야 됩니까? 아니면 그 동네 사람들 편 들어야 됩니까? 맞아, 이놈의 새끼야. 너 그러지 않아, 이놈의 새끼야. 여러분,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 순간은 애 편 들어서 그래서 일단은 막아주고 그 다음에 집에 데려와서는 야, 너 왜 그랬어? 네가 그렇게 잘못해가지고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저러지. 다시는 그러지 마. 이렇게 다 일르잖아요. 이게 정말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우리 주님이 꼭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가 잘못된 건 맞아요. 옷도 보니까 더러운 옷 입고 있어요. 행실이 의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또 하는 모습이 보니까 타담한 부적개이 같아요. 별 볼 일 없다는 거예요. 존경받을 만한 모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다고 책망하는 바로 대적하는 사탄 마귀에게 오히려 책망하고 나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에 안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것들을 꼭 기억하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여러분, 사탄에게 대적받을 짓을 멀리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못하지 않아요? 죄 짓지 않아요? 가장 먼저 사탄이 먼저 알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자꾸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대적하는 거예요. 우리 양심에도 그래요. 너 그것도 잘못했잖아. 너 같은 것이 무엇은 집사야. 너 같은 것이 무슨 구원받았어. 이러면서 너 아무리 해도 안 돼. 그런 입으로 기도한다고 응답을 받을 줄 알아? 그런 모습으로 봉사한다고 너 하나님의 영광도 안 돼. 이러면서 자꾸 기죽게 만드는 일들을 우리 약점 잡아가지고 계속 사탄이 우리를 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약점 잡히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혹이라도 그런 잘못을 했더라면 마귀의 대적거리가 되지 않도록 빨리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용서하시면 마귀가 찝쩍거리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다시 2절 3절을 봅니다. 사탄이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고 참소하고 고발한 대적한 이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 토막 같고 입고 있는 옷이 더럽다. 이 말은 행실이 옳지 못하고 또 존경받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았다.
이게 뭐냐? 지금 바벨론에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태평세월 보내면서 등 뜨뜻하고 배부르게 편히 잘 살았잖아요. 그런 세월이 반복되다 보니까 당연시 여긴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편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 생활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 앞에 뭔가 복을 달라고 매달릴 필요도 없는, 그래서 하나님 없이 자유를 누리고 하나님 없이 풍요로운 삶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아서 우리도 불신자들처럼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처럼 살자, 즐기자, 먹고 놀자 이러다가 타락하게 된 거지요. 그래가지고 다 잃어버린 거예요. 누렸던 자유도 풍요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결국 나라 망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포로되어서 이제 끌려갔던 그 모습이 여기 표현대로 말하면은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 같은 거. 그동안에 살아왔던 모습이 옷으로 비유하면은 더러운 옷 이렇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이러고 나서 이제 바벨론에 가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참 후에 깨닫잖아요. 그래서 바벨론에서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면서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만했습니다. 등 뜨뜻하고 배부르고 자유롭다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다가 불신자들과 똑같이 죄를 짓다가 결국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우리가 이 모양이 이 꼴이 됐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회복시켜 주세요. 돌아갈 기회를 주세요. 다시 돌아가면은 하나님 앞에 충성하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눈물로 기도했는지 몰라요. 다행이지요. 그러나 아쉬운 것은 잃기 전에 그걸 깨닫고 기도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러지 못하는 것 같아요. 잃기 전에는 소중한 걸 모르는 거예요. 자유를 잃어버리기 전에는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걸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될 것은 자유로울수록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매여 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유롭다고 그냥 뭐 끈끈어진 망나니처럼 아무데나 막 다니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손은 묶여져 가지고 딱 여기 거기에 묶여져 있을 때 그 안에서 자유지요. 그죠? 근데 이게 끈이 끊어졌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어느 밭이나 가서 막 뜯어먹고 막 그러면은 안 되잖아요. 당장 이제 붙들려 가게 되죠. 끌려가게 되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자유로워도 말씀 범주 안에서 자유고, 아무리 배가 불러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배부름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야 되고, 육신의 배는 불러도 영적으로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줄인 마음으로 말씀 있고 은혜를 사모하며 살 때 그 배부름이 계속 유지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걸 이제 모르면은 배부르다고 하나님 잊어버리고, 교만 떨고, 자유롭다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서 살게 되면은 결국은 모든 걸 다 잃어버린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아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잘한 것도 아시지만은 잘못하는 것도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지었을지라도 용서해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신다는 거지요. 그래서 늘 우리는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반추해 보면서 부족하고 잘못된 거 점검해 가면서 잘못된 게 있으면 회개하고 용서받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까 여호수아의 경우처럼 마귀에게 정죄당하고 고발당합니다. 여러분, 죄를 짓게 되면 평안 대신에 불안이 찾아오게 되고 초조하게 되고 자존감 떨어지게 되고, 여러분, 죄를 계속 짓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과의 소통에 지장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 기도. 얼마나 답답해요. 아무리 사모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 삶. 얼마나 곤고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을 가로막는 것이 죄다. 이걸 꼭 기억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고 사모할 때마다 은혜 받고 할렐루야. 이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절입니다. 5절 가서 자, 내가 말하되 이제 스가랴가 말한 거예요. 스가랴가 말하되 이제 뭐라고 말하느냐?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소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스가랴가 가만히 보다가 그러면은 옷만 입히지 마시고요. 관도 그 머리에 씌워주세요 라고 기도한 거예요. 자, 여기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워서 이제는 대제사장으로서의 직무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스가랴의 중보 기도인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니까 어떤 결과가 있었는가? 5절 볼까요? 5절 보니까 이어지는 말씀.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그 다음에 뭐예요? 곧. 여러분, 곧이라고 하는 것은 지체하지 아니하고 바로 그 말이에요. 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중보 기도를 했더니 금방 응답이 되는 거예요. 뭐라고 응답했느냐?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지체되지 않는 응답이 바로 그 기도대로 이루어지더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진실한 믿음의 기도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자녀 손주들을 이름 부르면서 간구하는 기도, 여러분 우리 결석하는 성도들 빨리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간구하며 기도하는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 꼭 예수 믿고 함께 천국 가고 싶어서 불신자를 전도 대상적으로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기도, 하나님께서 곧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고 기도하시다가 이런 경험을 하는 역사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뭔가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갖춰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더러운 옷은 어떻게 해야 돼요? 벗어야 되겠죠. 그죠? 더러운 옷은 벗어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더러운 옷을 벗어라. 여러분 옷이라고 하는 것은 행실입니다. 행실. 옷이 더럽다. 행실이 더럽다는 거죠. 행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잘못된 옷을 입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신앙생활을 해도 잘못된 옷을 입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습관이 잘못되고 버릇이 잘못되는 이런 것들이 많은데, 여러분 이 더러운 옷을 벗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거기 자신을 살펴 뭐 해야 돼요? 회개하고 용서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영적인 옷 혹시라도 더럽혀졌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 땀나면은 옷 갈아입잖아요. 빨아입잖아요. 여러분 겉에 입는 옷은 더러워지면은 바꿔 입고 빨아입을 줄 알면서 우리 속사람, 우리의 영적인 옷은 한 번도 세탁도 안 하고 빨 생각도 안 하고 살면은 안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영적인 옷 빤 지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얼마나 되셨어요? 한 달 됐습니까? 냄새나요. 1년 됐습니까? 썩어요. 여러분 정말 내 바로 이 영적인 옷 빠른 지가 얼마나 됐는가? 정말 회개한 지가 얼마나 됐는가? 회개 잘 안 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여기 여호수아처럼 말이죠. 마귀에게 고발당해요. 자꾸 이렇게 대적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살펴서 우리가 회개하자. 영적인 옷을 깨끗하게 하자. 두 번째, 머리에는 뭘 써야 된다고요? 관을 써야 돼요. 관. 그죠? 정결한 관. 여러분 이 관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건 어떤 지위를 나타내지 않아요?
왕이 관을 쓰잖아요. 왕관. 그 왕의 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제사장 같은 사람들이거든요. 왕 같은 제사장.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영적 권위를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영적 권위.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 초기의 한국 교회에 비해서 영적 권위를 많이 잃어버린 거예요. 성도들이. 여러분, 시골에서 전에는요, 대개 현금 거래 안 했습니다. 외상 거래 하지요. 외상 거래. 아줌마, 술 한 대 달래요. 그럼 말없이 술 한 대 줘요. 그런 거 다 적어 놓는 거죠. 가게 가서 뭐 좀 주세요. 그럼 외상이지만 다 적어 놓고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뢰가 있고 신임 받는 사람은 말 한마디 해도 돈 안 주어도, 안 주어도 다 준단 말이에요. 옛날에 어디 가서 이제 뭐 이렇게 동네 가서 이렇게 외상거래 할 때 다 교회 다녀요. 그러면 투말하지 아니하고 교회 다니기 때문에 더 이상 묻지 않고 외상 주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 경험했을 거예요. 무슨 말할 때, 에이 사람아, 그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믿어주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이라도. 적어도 교회 믿는 사람들은, 그들 말로 교회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짓말 안 하고 사기 안 치고 약속 잘 지키고 회상값 띄어먹지 않고 준다는 것은 다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교회 가면은 다 좋은 사람 되고 좋은 말 한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믿지 않는 우리 동네 아저씨, 아주머니들도 교회 가라고, 애들한테 교회 가라고. 교회 가면 다 쓸말 듣고 좋은 사람 되니까 교회 가라고. 여러분, 이런 분위기 속에 나타난 결과가 한국교회 급성장 부흥이었잖아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그런가요? 웃지요, 사람들이. 웃지 않아요. 그만큼 우리 믿는 사람들이 권위가 떨어졌다. 교회가 권위가 떨어졌다. 이걸 회복해야 됩니다. 이걸 회복하는 길은 뭐냐? 본이 되게 진실되게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무슨 피켓 들고 나가서 무슨 그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고, 나하고 거래해보고 나하고 함께 이렇게 지내본 사람들에게 역시 믿는 사람은 다르던데 소리가 듣도록 해야 된다. 그렇죠? 우리 개개인이 다 그렇게 하고 교회 다니는 우리 대한민국의 우리 성도들이 다 그렇게 하면, 내가 전에는 그렇게 안 생각했는데 내가 아는 그 사람은 안 그렇던데, 그래 나도 그래 그러면서 바로 여기 영적 권위가 회복되지 않겠나 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 집에서 무슨 일을 시켜서 뭐 이렇게 임금을 줄 때, 집안에서 청소시켜서 여러분 뭐 할 때, 아르바이트생 시켜서 여러분의 가게에서 일을 할 때, 여러분 인색하다는 소리 듣지 않게, 역시 우리 교회 다니는 사장님은 다르다. 소리 듣도록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여러분, 나하고 무슨 거래하고 나하고 한번 만나고 그랬던 사람들에게 다 그렇게 좋은 인상을 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소금이 맛을 잃으면 아무데도 쓸데없다고 그랬잖아요. 빛을 잃으면 아무도 쓸데없잖아요. 우리는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머리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권을 우리 주님이 씌워주셨는데, 우리는 여기 십자가를 머리에 붙이고 다니는데, 여러분, 불신자들에게 그런 영적 권위가 회복되도록 진실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떤 옷을 입어야 돼요? 아름다운 옷. 아름다운 옷이 어떤 옷인가? 패션 디자이너가 만든 옷? 명품? 아니지요. 행실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삶, 이거지요. 그래서 우리 행실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으면 주변 사람들 보기에도 옳게 되어 있지요.
자, 이런 말씀들을 오늘 같이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신 이 교훈들을 가슴에 새기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려고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살게 도와주세요.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인도하시옵기를 간절히 비옵곤하옵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아버지로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비옵곤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아버지 머리에 정결한 관을 쓰게 하시며 아름다운 옷을 입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비옵곤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지켜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렇게 바쁘고 추운 날씨에도 하나님과의 아버지 소통을 위해서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소통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소통하시며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소통하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러운 옷은 벗어버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머리에 정결한 관을 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옷을 입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적 결실을 아버지 기대하며 아버지 복음의 씨앗을 뿌리기 위해서 아버지 우리의 결석자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비신자들을 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우리 모두 동참해서 아버지 관계 맺고 아버지 권면하고 또한 아버지 복음 전할 때 금년 내로 많은 아버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병력한 성도들 기억하시고 이 시간도 약함을 안고 찾아오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억해 주시어서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고쳐 낫게 해 주시옵소서. 질병을 떨쳐버리고 건강한 모습으로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 구역장 부교역장들에게 구역을 돌볼 때에도 지혜도 건강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립니다. 아멘. 은혜 주를 하나님께 박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일학교에서 우리 중고등부 청년회에서 통계 수련회 중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우리 결석자 및 예비신자 인도 카드 여러분 여기 교회 제출용 분홍색은 이렇게 내주시고 또 보관용은 여러분 성경에 끼워 놓으시고 뒤에 나와 있는 대로 따라 하시고요. 내신 분들은 양말 2컬레씩 이렇게 가지고 가셔서 신고 열심히 전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안 가져오신 분은 다음 주일까지 꼭 가져오셔서 내주시고요. 구역 예배 드리실 때 꼭 우리 구역 식구들 이거 챙기지 못했으면은 꼭 챙기도록 여러분이 챙겨서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김홍덕 권사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우리 곽태식 장로님의 모친 탁겸순 권사님의 시어머님이셨는데 소천하셔서 지금 장례 중입니다. 내일 발인하고 하관하게 될 텐데 교회에서는 12시에 출발합니다. 우리 가실 분들 12시까지 승차하시면 같이 다녀오겠습니다. 상을 다한 가정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물 드리신 분들 한기 성도님 11조 드립니다. 김지연 사교구 성도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 드립니다. 전지원 집사님 선교헌금 더불어사랑연금 만나는 또 후원금 권현숙 권사님 범죄